오늘은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본문은 시편 26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도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지으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인 어떤 완벽함을 이야기하거나 모든 율법을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단락에 보면 알겠지만 시대의 흐름이나 또 시대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들을 추구했다. 특별히 노아가 의인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들을 할 때에 그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행한다는 뜻은 뭐 기인처럼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행하였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행하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부분은 하나의 연결선상 속에 있죠.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를 살피고 나를 시험하십시오라는데 이 살피고 시험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후에 그 토기가 자신이 계획하고 또 의도했던 대로 또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검수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기도로 나오면서 그렇게 단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이 단련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의도가 있으실 텐데 그것에 맞게 내 마음을,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종이를 자르는 칼이라면 그 칼의 용도에 맞게 우리의 그 칼이 단련되어져야 하고 또 큰 커다란 어떤 금속을 자르는 칼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강도와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그 칼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단련되어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의 목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주님을 의지하였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어서 내가 완전히 행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내 삶이 내 마음이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점검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단락은 좀 스타일을 바꿔서 제3자의 관점에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과거의 결백함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연단을 구한다. 단락 요약을 이렇게 내가 시인이 돼서 요약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저처럼 제3자의 관점에서 요약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간사한 자와도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는데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가 드는 것이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허망하다는 이야기는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고 그의 의도나 또 그의 계획이 사라지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간사한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꾀를 만들어내고 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앉지 아니하였다, 또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서로 이렇게 뭔가를 같이 행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기를,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다른 곳에 갔다든지, 또 그런 어떤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앉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부분도 연결되어지죠. 이 행악자와 악한 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이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하게 행했다고 하는 부분이 다윗이 노래할 때에 자신의 대인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였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묘사한다. 그는 허망한 자, 간사한 자, 악한 자를 멀리하였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라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무죄함으로라고 말하죠.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함으로 죄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손을 씻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씻는 정결의 의식을 보통 말하죠. 우리에게는 이 무죄함으로 손을 씻는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손을 씻는 행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주의 제단에 다니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일들을 누구랑 같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첫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이렇게 허망한 자, 또 이렇게 간사한 자, 악인들, 악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이 일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한 소리를 들려주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고, 기이한 이들, 에게 모든 것들을, 기이한 모든 일들을 말한다고 할 때, 우리 앞에 있었던 두 번째 단락과 달리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같은 뜻이죠. 곳에 있었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의 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계신 곳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미래형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내 삶을, 또 내 일상의 삶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 중에 있을 것이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나의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라고 말하는 이 평탄한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안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단락 요약이 어려우면 다시 그 단락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또 한 단락 한 번 읽고 잠깐 눈을 감고 그 흐름이나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 다시 읽고 이미지나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앞으로도 결백할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속상하게 했다는 생각에 부모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때가 있다. 철이 들면서 자식 노릇을 못한다는 자책에 부모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었다.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면 부모와의 관계가 시들어지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도 요청할 수가 없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깊게 하며 그 앞에 나아가 나의 상황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맞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다. 하지만 평소에 부모를 사랑하고 그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있다면 내 상황과 필요를 나누는 일이 훨씬 더 쉽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머뭇거림 없이 도와주시기를 요청할 것이다. 내 믿음은 왜 항상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회개에서 시작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뻔뻔함의 은혜를 받는 것일까? 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남아 있으면서 아버지의 들에서 땀을 흘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일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또 알아서 일하면서 또 때를 따라서 내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할 수 있는 자유함을 그런 자유를 또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다. 그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고 실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상의 믿음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완전함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거나 도덕적으로 그 동기까지 완전한 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자신의 시대의 악한 무리들과 동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의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신실하심을 고백함으로 100년이 넘는 기간에 방주를 짓는 그 일상의 행위를 통하여 노아는 그 시대의 가치와 흐름에서 자신을 분리하였다. 악한 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감은 내 스스로 깨닫는 것 이전에 경건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과 사귀고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인도되어지는가의 이유 중에 하나이다. 나는 다른 교우들에게 경건과 믿음의 삶을 격려하는 관계의 한 축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하고 나면 그들의 삶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변하고 더 세상적이 되어버리는가? 믿음을 근거로 맺어지는 관계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 신실한 관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결백함과 경건함이 나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걷는 동행자들을 통해 좀 더 쉽게 또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좀 더 오래 걸을 수 있도록 격려가 되는 이 믿음의 관계를 만들고 또 이 믿음의 관계를 경험하고 싶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함을 자신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옮겨간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닌다. 입에서는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내 몸을 씻는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리스도의 죽음의 날을 포갠다. 말씀을 나지막하게 읊조리고 찬양을 흥얼거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경건한 자는 매일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다. 주님의 계신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내 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이제 성령이 머무시는 내 몸이 되었다. 나는 주님이 계신 집이다. 나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내가 움직이고 있음을 인식할 때마다, 내가 내 몸을 의식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결단과 은혜를 인식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내 몸의 움직임과 숨쉼, 살아있음에 대한 인지와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의 경험이 되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과 장소가 중요하다. 교회라는 건물과 장소는 의식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더 쉽게 경험하게 한다. 교회의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나는 더 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교회에 갈 수 없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고 더 개인적인 성숙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교회라는 공간과 장소가 그립다. 속히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그 공간과 장소가 내 일상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어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의 믿음을 말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순간의 믿음을 고백해 본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선다.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이 세상의 지혜와 조언을 하는 자들보다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하는 자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믿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모습이 효도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줄 아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가르치시옵소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일하소서. 나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 몸의 움직임 속에서 내 호흡 속에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일상의 삶에 경건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가 더 자연스럽고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소의 교회에 나가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게 도우시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동행,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와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이 내 몸에 기억되어지는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